할렐루야. 예수님의 비유 설교 이제 몇 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설교 제목은 뭘까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도 좀 많이 알려진 비유죠. 예수님은 당시에 결혼 풍습을 잘 이렇게 이용하셔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이 비유의 내용에 따르면요, 신랑에 오는 것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있었어요. 열 처녀가. 물론 이 열 처녀들은 신부는 아니고 신부 덜러리들이죠. 신부 덜러리. 우리나라 말로는 덜러리라고 하면 약간 뭔가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 같은데, 사실은 그 외국에서는 베스트맨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근데 괜찮은 참 탁월한 사람들이 자기 친구로 이렇게 덜러리를 세우는 거죠. 자, 이 신부와 함께 신랑을 기다리는 이 여자분들이 10명이 있었어요. 열 처녀가. 그런데 생각보다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신랑이. 네. 우리 자매님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지금도. 왜 내 신랑은 이렇게 안 올까? 왜 그 남자는 안 나타날까? 예. 이 신랑이 너무 늦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처녀들이 기다리다가 졸려가지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깜빡 졸았는데, 갑자기 한밤에 정적을 깨고 오라,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화들짝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열 처녀 중에 5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어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는데 5처녀는 기름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당황하는데 처녀에게 빌려달라고 하니까 5처녀가 없는 5처녀가 있는 5처녀에게 빌려달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모자랄 것 같으니까 어디 가서 기름을 구해오라고 해서 등불 기름을 구하러 갔어요. 이미 신랑은 왔는데 늦었죠. 가서 기름 구해와서 보니 이미 잔칫집에 문이 닫혔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참,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열처녀 이 비유는 성경에 나온 최초의 석유 파동이다.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큰 위기를 겪게 되는 석유 파동입니다. 자,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요,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결혼 풍습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이스라엘의 혼례는요, 하루 이틀씩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일주일씩, 대단하죠, 이 사람들은. 일주일씩 혼례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막 축제가 벌어집니다, 축제가. 그리고요, 보통 이 결혼식이 대낮이 아니라 이렇게 한밤중에 결혼식을 합니다. 한밤중에. 왜 그러냐? 아무래도 중동 지역이 낮이 너무 덥잖아요. 밤에는 시원하고, 또 밤 늦게 하면은 아주 늦게까지 잔치를 할 수 있고, 뭐 여유있게 결혼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밤에 하는 거죠. 밤에.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제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어요. 결혼 지참금. 이걸 이제 신랑이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가서 이제 결혼 약정서에 서명을 합니다. 결혼 지참서가 이제 마음에 들면 이제 신부 측에서 신부를 주는 거죠. 신부는 그걸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기다릴까요? 자기를 예쁘게 단장하고 아주 준비를 잘해서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신부의 덜러리들이 같이, 신부의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신부와 함께 신랑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이 열 처녀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신부의 친구들이죠. 그런데 이제 가끔씩 신랑이 진짜 늦게 온 때가 있었대요. 이 비유처럼 진짜로 늦게 왜냐? 뭐 신부 지참금에 대한 그 합의 문제로 이야기가 좀 길어졌을 때 늦게 온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이 생겨서 늦게 오는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한참 이제 늦어지면 그 문제가 뭐냐? 이 신부의 친구들이, 그 중에 이제 좀 입 빠른 친구들 있잖아요. 말 함부로 하는 친구들. 야, 신랑 왜 이렇게 안 오지? 혹시 바람난 거 아니야? 뭐 이러고. 신랑 중간에 어디 생각하냐? 뭐 이러고 말이지. 야, 나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뭐 이러고. 혹시 도망간 거 아니야? 뭐 이러고. 자, 이러면서 이제 신랑에 대한 어떤 기다림이 점점 느슨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잠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안 올 것 같다. 아마 내일 밤에 오겠지. 뭐 이러면서 이제 잠에 돌아 떨어지는 거죠. 자,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요즘은 뭐 가로등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차도 있고 뭐 헤드라이트도 다 있죠. 불이 있고 이런데, 그때는
그런 게 없고 오로지 등불인데요. 이 등불은 뭐냐? 이 횃불인데 막대기에 헝겊 같은 걸 감아가지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름이 한 15분마다 공급을 해줘야 불이 계속 타오릅니다. 충분한 기름이 없으면 신랑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불이 꺼져버리면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충분한 기름이 준비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미련한 다섯 처녀.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아직 신랑을 기다리면서 가장 중요한 이 기름을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신랑이 왔으니까 그들은 기름이 없어서 그 행렬에 참가하지 못하고 기름 사러 가다가 기회를 놓치고 가보니까 문은 닫혀 있고 잔치에서 쫓겨나는, 잔치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 부유층의 관습에 의하면 결혼잔치가 시작돼 문을 딱 닫아버린대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뭐 치안도 좀 확실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밤에 잔치에 정신없을 때 신부를 훔쳐갈 수도 있고요. 왜? 컴컴한데 무슨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일단 신부를 데려가는 행렬이 딱 집에 들어가면 문을 완전히 닫아 걸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잔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서 지금 이 10처녀 중에 5처녀, 미련한 5처녀들은 안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기가 막힌 부패가 차려지고 말이죠. 흥겨운 신랑과 신부의 춤과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소리만 듣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려고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뭐냐? 이 비유도 예수님의 재림을 전제로 하는 비유죠. 내가 지금 떠나간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묻히고 떠나간다. 또 성천에서 떠나간다. 그러나 언젠간 다시 돌아올 거다. 너희들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돌아올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준비되어야 된다. 준비되지 않으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비유 그 표현을 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하죠.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천국 들어갈 때, 주님이 재림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텐데 무덤이 갈라져 죽은 자들도 다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다 같이 천국으로 들어갈 텐데 그때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비유가 많이 나오죠.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양과 염소의 비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오늘 여기 보면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의 비유. 성경은 사람을 두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두 종류로 분류를 해요. 성경은요,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 혹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천국 들어간 사람과 못 들어간 사람으로 언제나 사람을 분류를 해요. 특히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는 꼭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꼭 분류가 일어나요. 이것은 뭐냐? 이 세상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인종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인생들이 가지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천국 오는 사람과 천국 못 오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진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이 세상을 살 때 잘 몰라요. 근데 죽고 나면 혹은 주님이 오게 되면 반드시 인간은 두 종류로 나눠진다.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의 쪽에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주려고 합니다. 세 가지 교훈. 첫째, 1번 뭘까요?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는 없다.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기름은 내용이에요. 본질이에요. 형식은 여러 가지 등불 이런 것이죠. 자, 이 기름이 뭐냐? 어떤 사람은 기름을 성령님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준비되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물론 성령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믿음의 삶, 착한 행실, 믿는 자의 열매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신앙의 내용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기름을 넣는 그런 통만 가지고 그 안에 기름이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의 형식도 필요합니다. 주일날 교회 온다든가 11조를 열심히 한다든가 이런 형식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된다.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실이 없는 경우가 많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특히 이 바리새인들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금식도 자주 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용이 없는 거야. 그 안에 진정성이 없어요. 요즘 뭐 영혼 없는 뭐 이런 표현 많죠. 영혼 없다. 영혼 없는 인사다. 뭐 영혼 없는 뭐다. 이 영혼이 없어요. 그 안에 진정성이 없어요. 그 안에 형식은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이 안 담겨 있어요.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온다는 거 되게 중요하죠. 이런 형식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내용까지 있으면 그 형식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형식이 있으면서 그 안에 내용이 없다면 문제가 된다. 불편하죠. 꾸준히 기도하고 헌금을 바치는 것도 귀하죠. 그래서 그 안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귀하죠. 그래서 그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진정성이 있어야 되죠.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귀하지만 그 안에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정말 내 속에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기름이 채워져야 돼요. 껍데기만 걸들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그 껍데기, 그 형식 속에 정말 신앙의 진정성, 내 기름이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오늘 여기 보면 미련한 5처녀 있죠. 미련하다 이게 되게 막 미련할 것 같은데 이 미련한 5처녀가 다른 게 미련한 게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걸 깊이 생각 못하는 게 미련한 거죠. 여러분 이 여인들, 5명의 여인들, 즉 잔치에 못 들어간 여인들도 그냥 화장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왜냐? 지금 결혼식에 참석하는데 목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옷을 예쁜 걸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요? 최고 좋은 옷을 입었겠죠. 자, 형식은 잘 갖추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몰랐던 건 진짜 중요한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형식, 기도 생활하고 뭐 성경 많이 읽고 교회 봉사하고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용이 있다. 내용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신앙의 형식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내용이 있는지 고민하라.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신앙이다. 그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다. 이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은 남의 것을 빌려 쓸 수가 없다. 이걸 또 오늘 말씀해 줍니다. 이 여인들이 기름이 떨어지니까 야, 너 기름 조금만 나에게 좀 달라고 같이 좀 나눠서 하자고. 이 지혜로운 처녀들도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면 자기도 기름이 없으니까. 자기도 잔치에 못 참석하니까 이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겠습니다.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가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야, 주면 나까지 못 들어간다. 나까지 기름이 떨어져서 나까지 못 들어가니까 그건 아니다. 너희들은 너희들 쓸 걸 알아서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 때로는 빌려 쓸 수 있는 게 있죠. 빌려 쓸 수 있는 게. 심지어 돈도 빌려 쓰기도 하고, 예, 뭐, 볼펜도 좀 빌려서 쓰고. 예, 근데 우리가 빌려 쓸 수 없는 게 있어요. 빌려 쓸 수 없는 게 세상에는. 예,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부인을 빌려 쓸 수 없잖아요. 당신 부인 우리 집에 좀 보내주세요. 이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쳐도 학점도 빌려줄 수 없죠. 같이 제가 교수니까 똑같이 수업을 들을 어떤 학생은 A, 어떤 학생은 D. 그럼 친구가 둘이 친한 친구야. 그렇다고 D 받은 학생이야. 우리 D는 좀 너무하지 않냐? 너도 B하고 나도 B하고 적당히 우리 맞추자. 좀 학점 좀 빌려다. 이거 안 되는 거죠. 빌려줄 수 없는 게 많아요, 이 세상에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빌려줄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집에 누가 잘 믿으니까 나도 뭐 대충 믿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하나님과 1대1 관계, 1대1 관계, 1대1 관계. 마치 영화관에 들어갈 때 자기 표가 있어야 들어가듯이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대충 뭐 이제 도매급으로 우리 가족이 대충 잘 믿으니까 뭐 우리 엄마 아빠 잘 믿으니까 나는 뭐 대충 천국 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 딸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 딸도 정신 차려야 돼요. 지옥 갈 수 있어요. 왜냐? 목사님 딸도 예수 안 믿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자기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신앙. 물론 목사님 따르면 유리한 게 있죠.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죠.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주를 섬긴 게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예수 믿기 더 좋은 상황을 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에도 많죠. 주지스님 딸보다는 훨씬 많죠. 이게. 자, 조건이 좋습니다. 조건은 확실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자동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에 있는데 할머니가 권사님인데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할아버지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씩 뭐 크리스마스 때나 한 번씩 어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 집에 할머니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목사님 가까워서 권면하는 거죠.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도 연세도 많이 되셨는데 할머니 따라서 열심히 교회 나오셔야죠. 열심히 그 천국 가셔야 하죠. 할아버지 대답이 이겁니다. 목사님, 우리 마누라가 저렇게 열심히 믿는데 설마 내가 천국 갈 때 같이 못 따라가겠냐고.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 이렇게 대답했죠. 저기 할아버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할머니가 식사할 때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배가 고픈데 할머니가 밥을 드시면 배가 부릅니까? 우리 할머니 밥 먹는데 내가 왜 배가 불러? 똑같습니다. 할머니가 열심히 믿어도 그걸로 할아버지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말 알아듣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부부 간에는요, 뭐 돈도 서로 빌려 쓰기도 하고, 뭐 서로 뭐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신앙은 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 이 처녀가 빌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름을 빌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 아멘? 자기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누구 때문에 교회 나와준다.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와준다. 내가 목사님 때문에 나와준다. 이거 아닙니다. 자기 신앙.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거죠. 교회 안 나오면 자기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대신해 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독자로 서야 된다. 세 번째는요. 중요한 교훈은 신랑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신랑이 늦었어요. 그러나 반드시 온다는 사실. 신랑이 늦지만 반드시 온다. 예수님도 좀 늦을 거를 미리 예상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이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2000년도 하지만 안 오셨잖아요. 근데 다시 온다는 게 반드시 다시 온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온다. 여러분 안 온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 가톨릭의 문제가 최근에 그 가톨릭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주기경이 예수님 다시 안 온다고. 그렇게 하는 말이 너무나 망령된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재주가 있으신데 그게 참 그런 능력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이게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할 수가 있다.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자기가 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버렸다고 그래요. 다시 돌아온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난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오시고요. 예수님은 좀 늦어질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뭐 그냥 귀찮아서 안 오시는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더 믿음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 때가 아직 됐지 않을 때 안 오시지만 반드시 오신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늦게 오시기 때문에 안 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안 오신다. 나도 자자.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비유에 돌아오는 비유를 많이 하시죠. 머나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전부 다 멀리 갔다가 주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왕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꾸 돌아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예수님 반드시 돌아오시는 거죠. 성경은요.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에 수백 곳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구약 성경이 끝나고도 400년이 지나서 오셨거든요. 그럼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뭐 메시아 오기는 뭘 와? 안 오는데 뭐. 안 오는데. 에이 성경 이거 뭐 믿을 수 있나? 안 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온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왔어요. 예수님이 이 역사 가운데 반드시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실제로 오셨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성경의 약속이. 그럼 생각해보세요. 초림 때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이 재림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반드시. 시간이 늦을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오신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5절에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기 재밌는 건요. 다 졸며. 여러분 우리가 미련한 처녀만 졸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혜로운 처녀도 졸았어요.
조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우리 예수님 집 오시는데 우리가 졸고 있으면 안 되죠. 깨어있으라 말 자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니까 약간 느슨해질 수 있어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졸았다가도 주님 오시면 주님 오셨네요. 주님 잠깐 제가 졸았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준비되어 있고 내 그릇이 준비되어 있고 내 신앙의 어떤 내용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잠깐 졸았지만 주님 오셨네요.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잠깐 졸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안 졸면 더 좋겠지만 잠깐 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가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미련하지 않은 처녀도 준비가 미련하지 않은 처녀도 좋을 수도 있었지만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준비는 언제든지 돼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제가 믿음의 내용이 없었네요. 사실 제가 믿음은 없었어요. 이래가지고 안 된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이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반드시 신경 쓰이는 게 뭐예요? 기름이죠. 뭐라 그랬어요 방금? 졸음. 졸음. 좋습니다. 졸음도 좀 조심해야죠. 졸음. 졸음도 위험하고요. 그러나 기름이 떨어지는 상황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주유소가 많잖아요. 그러나 이런 외국 같은데 특히 사막을 횡단한다든가 죽음의 계곡으로 간다든가 베스트밸리 이런 데 있잖아요. 아주 진짜 미국 같은 데는 길이 얼마나 넓습니까? 뭡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요 한참을 가도 사람이 안 보이는 그런 길도 많아요. 그런 길을 광활한 그런 곳을 달리는데 기름이 갑자기 떨어졌다. 이거는요 이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기름이 떨어지는 것은 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름이 떨어졌다. 이게 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기름의 상태를 늘 체크해야 됩니다. 저는 차를 타면 언제나 보는 게 뭐냐 기름이 지금 어느 정도 남아있느냐 이걸 언제나 보는 거예요. 언제나 그걸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이걸로 안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적 상태를 체크해 봐야 돼요. 내 지금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채워졌는가? 내 신앙의 내용물이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주님 오실 때 밝힐 수 있는 등불에 기름이 있는가 하는 것을 체크해 봐야죠. 여러분 오늘 5 처녀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등을 밝힐 기본적인 기름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행차를 따라갈 만한 충분한 기름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기본적으로 있겠죠. 그러나 넉넉하고 풍성한 신앙, 충만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조금 있는 걸로 약하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겨우 맥맥을 유지하는 신앙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나오고 그것도 찾을 때 잘 못 나오고 이런 신앙이면 약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넉넉한 신앙, 차고 넘치는 신앙, 풍성한 신앙이 되어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요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기름을 계속 채워 넣어야 되는데 채우지 못할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왜냐? 젊을 때 여러분 여자분들 젊을 때 처녀 때 신앙생활 잘 해가 기름을 이 정도 올려놔야지. 결혼 딱 하면요 아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 진짜 힘들거든요. 아이 생겨보면 여러분 우리 지원자매님도 경험해봤지만 24시간 풀 가동이고 정신없습니다. 아이에게 신경 쓰고 아이 젖 갈고 젖 먹이고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다 해야 되거든요. 정신없어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신앙이 확 떨어져요. 솔직히 신앙이 왜냐하면 경건생활 이런 데도 있으면 정신없는데 거기다 쌍둥이 태어났고 이러면 정신없죠. 자 여러분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신앙 좋다 그러죠? 군대 가보세요. 정신없습니다. 윤인병 사건 아시죠? 계속 두들겨 맞고 기압 받고 이러다 보면 큐티 이런 데 어디 있어요? 정신없어요. 그때 평상시에 신앙을 충만하게 채워놓지 않으면은 내 신앙이 금방 바닥이 제가 자주 한 이야기 있죠. 청년들에게 젊을 때 신앙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남자 신앙은 군대 가봐야 알고 여자 신앙은 시집 가봐야 한다. 네, 내 신앙이 정말 평상시에 채워져 있어요. 군대나 시집만이 아니에요. 직장 경험해봤죠, 은수? 네, 가보니까 정신없는 거예요. 뺑뺑이 돌리고 지금 용승 형제도 지금 고생하고 있지. 정신없습니다.
들어가면 뭐 그냥 직장생활 시작하면요 정신 없는 거예요. 네. 거기서 내 신앙이 어떤 그게 많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금방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롭잖아요. 지금 젊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여유가 있잖아요. 이때 신앙의 어떤 그걸 많이 체험해야 돼요.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을 늘 채워놓는 시간. 여러분 교회도요. 내 기름이 많이 채워져 있어야 은혜가 되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시험이 안 돼요. 내가요 그 명맥을 유지하는 기름이 바닥에 찰랑찰랑한 그런 신앙은요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사역하고 조금 뭐 하다 보면 금방 시험 들어요. 금방 넘어져요. 금방 힘들어져요. 못하겠다 막 그러고 막 시험 든다 그러고 막 그래요. 신앙이 좀 충만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등불에 불을 붙였는데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데 기름이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기름의 힘으로 불이 환하게 밝혀지는 게 아니고 뭐요? 심지가 타기 시작해요. 심지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가지고 교회 일을 하긴 하는데 막 계속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막 시험 되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면 불만이고 짜증이고 불풍이고 막 계속 그렇거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막 연기가 같이 덮어서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기름이 안 채워져 있으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러면 막 내 심지가 타는 거예요. 심지가. 그러면 막 연기가 막 솟아오는 거예요. 시커먼 연기가 나는 거예요. 내 심지를 태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내 성령의 기름을 채워서 주님 주신 은혜로 아멘. 주님 주신 은혜로 넉넉하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기름을 채우십시오.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주님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신앙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